우리 오늘 이 성경 공독을 한 이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은요. 사실 이 앞에서 8장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필 때는 좀 이제 우리가 평소 알던 바디메오 사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닮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부가 보통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들 이렇게 뵈면 어쩜 그렇게 또 닮아갑니까? 생각도 닮고 외모도 또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닮는다는 것은 결국 함께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왜 부모를 닮아갑니까? 함께 하니까. 물론 외모도 유전학적으로 닮기도 하지만 사실 그 먹는 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거, 말투 이런 습관들 다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사실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늘 함께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원리가 이제 닮음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고 또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좀 고민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아시겠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경 맹인이죠. 맹인 바디메오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내용은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기도해서 눈 떴지.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맞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고 넓게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장부터 지금 이제 헬몬산 아래에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십니다.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8장부터 10장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길 가운데서 어떠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전개되는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겠죠.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 성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디메오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요. 요나의 아들 디몬. 근데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요한의 아들. 요한과 요나가 같은 그런 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아들인데 바디메오예요. 정확하게 본인 이름은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주 당시에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선택하는 거죠. 잡는 것이죠. 이미 그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눈은 뜰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이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한테 이제 보여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어서 눈을 떠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바디메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야 조용해라, 막 시끄럽다,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지금 큰 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맹인 거지가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방해된다고 막 그랬겠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니면 평생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사람들이 이제 부르죠. 왜냐하면 왜 안심해야 되냐면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좀 두려웠겠죠. 근데 예수님 부르신다 안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죠. 뛰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겉옷이죠.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밤에는 추위를 막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 겉옷을 던져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있어서 재산 1호는 뭐겠습니까? 겉옷이겠죠. 겉옷. 그리고 구걸하는 바구니. 그게 그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구걸 바구니나 혹은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가죠. 근데 보통 이제 구걸을 할 때 낮에는 겉옷을 깔고 그 위에 구걸함을 놓고 엎드려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물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예수님이 다 알죠.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아세요. 그러나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인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관계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알고 다 해줘 버리면 기계와 같은 것이죠. 기계적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함께 누리며 교제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지만 뭘 원하는지 물어보셨고요.
또 바디메오 역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혹시 중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요. 뭐 그러면 꼭 새벽에 나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새벽을 결정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혹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어떤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교만한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 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구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아시겠죠? 뭔지. 그런 것들 굳이 내게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구할 때는 안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줬다가는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 들어주시는 경우는 의심할 때 이거 들어주시겠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들어주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할 때는 안 들어주시죠. 부모를 의심하는데 부모가 뭐 곱다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우리 부모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앞에 첫 번째 정욕과 좀 연결되어져서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랬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1차적인 흐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기도 들어주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다. 즉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구원, 눈을 뜨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이 잘 따라오셨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52절을 한번 봅시다. 5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따르니라입니다. 헬라어로 아콜루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8장부터 10장까지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은 약간 레벨을 조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왜 이 8장부터 10장 사이에 제자들의 삶, 그러니까 메이저 캐릭터죠. 어려운 말로 메이저 캐릭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들은 이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이저 캐릭터입니다. 중요 인물이죠. 그런데 마이너 캐릭터들이 있어요. 마이너 캐릭터가 뭐냐면 한 번 나오는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탁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인데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 한 사람은 부자였죠.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이들의 대조를 통하여서 이 마이너 캐릭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양식을 좀 같이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수준은 조금 레벨이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산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길에서 따르는데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다 그랬죠.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또 부가 아주 충족한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따르라라고 되어 있죠. 이 따르라가 아콜로테인, 따름, 그 단어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안 갔습니다. 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죠. 그래서 재물 많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에 슬픈 기색을 띠고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데 안 갔어요. 어때요? 그가 곧 보게 돼요. 딱 보고 예수님 누군지 딱 안 거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명의 캐릭터를 대조적으로 해서 그러면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보소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캐릭터가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중심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잘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아콜루테인, 헬라어로 아콜루테인입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잘했죠. 따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길에서 두려워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3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왜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공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은 왜 하셨지? 라는 두려움과 함께 또 너무나 당당하게 신적인 권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 권위 아래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따라요. 두려움으로.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기뻐하며 따랐겠죠.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추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독과 그러한 모든 자신의 재산 1호를 다 내어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죠? 부자 청년과 대조됐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데, 이 마가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좀 의도한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길에서 일어나는데 이 길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이 길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뭐냐? 제자의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또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걸어가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선택을 하지요. 떠나가기도 하고요. 괜찮다라고 여기다가 다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콜루떼인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임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유하게 살겠다고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서 명예를 얻겠다고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뭔가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수고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또 손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콜루떼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죠? 여러분 수능을 치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필수 아닙니까? 이과든 문과든 무조건 쳐야 되는 게 국영수예요. 필수죠. 그거 안 치면 수능 좋은 점수를 못 올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도로교통법 그거 공부 안 하고 운전면허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면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제 윈도우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폰을 쓰시는 분은 iOS 15, 14 이런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돌리는 기본 소프트웨어예요. 그게 깔리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돼 있어요. 성도, 신자의 삶은 바로 고난의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깔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치욕 당하는 게 복이래요. 복 좋아하시죠? 예, 지금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 살피는데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복 받는 길은요 주를 위해서 치욕받을 때, 수욕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죠. 옛날에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 축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하나님 그 자녀들 살피시는데 당연히 잘 되죠. 그런데 그 복 받는 거, 그러한 복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도 말해줘야 돼요. 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데, 이 길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걸 피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있죠. 고난, 수고, 헌신, 절제, 뭐 그런 거, 봉사,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실컷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제자들의 길처럼 우리가 제자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길을 걸어요.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이제 공회원들 앞에 재판을 받죠. 근데 그 공회가 어떤 자리였냐 하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자기가 이제 공회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 앞에 딱 섰잖아요.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 뒤에 숨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약간 드라마나 혹은 영화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해보니까, 이제 공회 앞에 베드로가 딱 잡혀갈 때 2, 3개월 전에 자신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자기가 여종 앞에서 이게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한 장소를 딱 보고 지나가는 거죠. 슬로우 비디오로 딱 지나가는 영화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막 전하니까 막 당황해해요.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다들 놀래요.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과 그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더 자세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의 길을 드디어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어요.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놀랍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고난 받으라고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쳤다는 것은 따라오라는 거죠. 아콜루테인, 이 제자도예요.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자취를 따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뭐 야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죽죠. 근데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뭐 이런 야사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없지만 그런 구전이 전해 내려옵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자, 이제 야고보는요, 이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지난번 제가 수요 설교 때 살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을 요구했어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알아서 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이 임재하여서 사도 중에 12명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돼요. 일반 성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죠. 집사님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원래 순교자가 사도에서부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집사님에서부터 먼저 순교자가 나왔어요.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야고보가 그렇게 명예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바로 성령이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목격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죠. 죽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적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영원토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의 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은 애써 참여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면 억지로 하세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억지로 해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되는 거예요. 보약도 쓰지만 모르고 먹어도 보약이죠. 먹기 싫어도 먹으면 몸에 어때요? 좋잖아요. 애들 보약 좋아서 먹습니까? 입에 쓰죠. 먹기 싫죠. 근데 먹이면 어떻습니까?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억지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애써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생각을 했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렇지,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면서 이걸 딱 쓰면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보살필 때에 이 수고를 했다. 저도 잘 몰라요, 해산의 수고는.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늘이 노래진대요. 근데 해산의 수고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애를 하나만 안 낳고 왜 둘, 셋씩 놓습니까? 왜요? 왜 낳습니까? 왜 낳아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또 낳잖아요. 그 고통을 알면서 또 낳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어쩌다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해산 후에 오는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너무나 큰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후에 받을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그 결과를 그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사역자들 혹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제자인 우리는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이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많이 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딱 두 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고난의 길을 걷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5천 명이 넘고 하는데 무슨 전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작전 한번 잘 세워 보십시오.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 품고 기도하시고, 이 사람 꼭 전도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전도지가 새로 나왔는데 하여튼 전도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또 나눠 주시든지, 싫어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노방 전도할 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한다면, 물론 지금은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받지도 않고요.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지도 않은데, 전도하면 고난 나갑니다.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하면 같이 나갑시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면 되고요. 전도하면 고난 받아요. 또 참아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참아야 되겠죠. 전도할 때는 인내해야 되고. 두 번째 고난의 길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봉사는 힘들어요. 예, 힘들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봉사는 인정받으면 참 그나마 할 맛이 나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봉사하는 건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나도 내 시간 내에서 내 정성 내어서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전도와 봉사.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예. 걸어 다닐 힘 계시고, 정신 맑으시고, 그러면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의 길입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그 좋게라는 단어가 없지만 번역상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어감이 더 강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얻는 거에 비해서 하늘에서 얻는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부럽습니까? 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해외 이렇게 아주 좋은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데 가서 하고, 부유하게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죠? 하여튼 최고 고층 펜트하우스 이런데 살면서 차도 수십 대 되고 그런 사람 부러워요? 그럼 뭐가 부럽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형성되면 그런 것들이 그때 내가 부끄러울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부러워하다니.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사건 가운데 8장부터 10장 끝까지에 연결된 하나의 맥락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북쪽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마이너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아주 대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너무나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디메오를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그 길의 끝까지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쉽게 걸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길을 누구나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한 고난과 수고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는데 몇 세기가 지나서 그 바이올린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수억 했겠죠. 소리는 똑같죠. 보통 다른 사람 조금 비싼 바이올린 소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을 파가니니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수만 배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똑같죠 뭐. 재능도 비슷하고 삶의 방식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 수치의 길, 조롱의 길, 수고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 가운데 천국 구원, 영생 복락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을 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